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련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담이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왜 설교가 안 하는지 아시겠죠? 어려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그 성경의 방대한 지식 또 구석구석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제가 목사님이 여기저기 본문들을 막 창세기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근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내세도 없다. 또 천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남긴 글을 보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이 그냥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자식이는 딸은 아니야. 여러분들 딸은 아닙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이에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내가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이따 그때 살펴볼게요. 내 동생의 아내가 돼서 내 동생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건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또 근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첫째 형의 아내가 둘째 형한테 갈 거 아닙니까?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그렇게 쭉 죽고 마지막 7째 아들까지 다 이 아내와 결혼을 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자신들만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닌 게 성경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다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일곱이나 있지는 않았고 한 3대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그지? 그런 상황이 벌어져.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활 이후에는 장가나 시집을 일단 가지 않는다. 오 뭐야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남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 그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사와 동등한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활하기 이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와 동등한 상태에 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부활 이전의 상태에는 천사와 동등한 상태가 되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된 상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는 뭔가 다르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상태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가 이렇게 썼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자,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선생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사두개인들은 감히 더 묻지 못했다라고 이게 오늘 본문이 결론이 나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해석이 없으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하게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또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이 좀 잘 들려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구약 파노라마를 할 때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두개인 하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들은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났어. 제사장들의 가문, 레위 지파는요, 사실 족보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의 그 가문들이 다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지, 성전이 없어지니까 사라지지. 또 이 바벨론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모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또 헬라라는 그 제국이 이 남유다를 지배할 때에 그들로부터 독립을 잠깐 이뤄냈던 때가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독립이 됐어요. 그 나라가.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이 독립을 이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거든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 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사장들의 후예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몰라, 그들이 주장하는 거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족보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제사를 잘 섬기는데, 이제 그러니까 독립한 이스라엘, 독립한 유대 민족의 제사를 그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은데, 그들이 정치 집단화된 거예요. 그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아니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원래 혈통이 우선이긴 한데 그들이 그것을 법제화해서 우리들 안에서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귀족 가문이 된 거지. 혈통적인 귀족 가문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근데 100년 이후에는 다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나름대로 그 나라의 자치와 종교를 인정해주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좀 인정해달라,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인정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로마가 그것을 인정해줬는데, 그때 로마로부터 이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을 때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보통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이방인들과 이 황제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인정해준 로마라는 국가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이권과 카르텔과 어떤 혈통을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로마를 인정해준 로마를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한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로마 시대에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득권 집단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특별히 이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모세오경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자신들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제사라는 제도가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니까 모세오경만큼은 이들이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오경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 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책은 모세오경인데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존중을 받지 못할까봐, 또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게 있거든. 뭘 안 믿냐면요, 영생을 안 믿고요, 천세도 안 믿고요, 내세도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래요. 그냥 이 땅에서만 열심히, 그러니까 내세까지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제사를 드려라.
내세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라고. 왜냐면 그래야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내세를 안 믿어. 그만큼 여러분, 현실주의,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인쇄돼서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손으로 다 일일이 성경을 옮겨서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싶은 사람은 서기관들이 써놓은 필사본을 구해다 살 수밖에 없어. 성경이 얼마나 비쌀까? 엄청 비쌌어. 수억을 했어요. 수억.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좀 많았겠죠. 성경을 팔아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대부분을 다 인정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일단 많이 써야지 많이 벌어먹으니까 그런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들은 사두개인처럼 모세오경만 인정한 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걸 다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선지서들까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약간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 혹은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어. 있긴 있어. 없진 않아. 그런데 사사기만 넘어가도요,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삼손만 봐도요,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수태고지, 예, 그런 고지를 한 사람이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거든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이제 삼손이라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하 이런 걸 보면은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거든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택시, 불택시를 타고 불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그런 데는 있다고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걸 믿었어. 그걸 쓰고 성경 구석구석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극과 극기를 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믿으면서 나름 기득권,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을 잘 아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요즘은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존중받는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애매한 일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싶은데 성경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누가 옳은가요? 라는 질문을 보통 그 서기관들에게 했다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집단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그런들이 일종의 사회 지도층이 돼서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들 다 싸잡아서 비난하십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싸잡아서 비난하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사쿠라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거야. 독사의 자식들인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원래 미워했거든요. 입장이 달라서. 그런데 예수님을 대할 때만큼은 이들은 똘똘 뭉쳤어요. 왜? 예수님은 이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고 또 대단하신 분이고 대중들에게 인기도 있으시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답줄이 끊기게 생긴 거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만 가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거든. 그래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은 사건이 바로 이들 때문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원래는 그들이 다 대적이고 정치적으로 다 적이지만 예수님을 대할 때만큼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 이야기한 형수를 취하는 법이 모세오경에 등장을 합니다. 왜 모세오경에는 그런 법이 등장을 하는가? 아까 설명을 했죠. 형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이어받아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
이게 그 개족보가 아니라 개족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그 불과 몇십 전만 해도 그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여아선호 사상이잖아요. 딸 낳고 싶어 하잖아, 다들. 나라가 뒤집어졌어. 근데 한때 우리나라도요, 남자아이를 귀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왜?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라는 그 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 사회도요, 그 제사는 이제 조상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모든 나라에 다 있었어.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딸한테는 안 줘. 왜? 딸은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편한테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그 얻는 재산을 얻잖아. 그러니까 딸한테는 안 줘. 아들한테만 줘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네. 근데 남편이 유산을 받기 전에 죽은 거야. 이해하셔요? 이제 그 시부모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내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근데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그 대상이잖아요. 유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한테 줄까? 안 줘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손자한테는 줘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며느리는 그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남편이 혹시 먼저 죽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가 불쌍한 사람처럼 사회적인 약자로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은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그 형수가 동생한테 시집을 가는 제도인 거예요. 남편과 가장 유정적인 형질이 비슷한 동생에게 가서 그 동생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동생 아들이 아니에요. 형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 아들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제도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수가 만약에 나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원래 형수가 아들이 없이 그냥 과부로 남아있으면 내가 형의 몫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형수가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이 줄어드니까 이 제도의 핵심을 이용해가지고 이 형수한테 아들을 안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침을 안 하는 거야.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8장에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난이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데 형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컸으니까 형수와 동침을 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 남성의 어떻게 있잖아요. 그 정액을 그냥 바닥에 쏟아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형수한테 주지 않고. 왜? 아들을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서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나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오나니즘.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오나니즘을 검색해보면 자위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행위가 자유행위잖아요. 이 오나니즘이 그래서 자유행위의 어떤 라는 단어의 원천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해기망측한 일들이 막 있어. 자, 어쨌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활 이후에 족보 정리가 어렵지 않느냐. 부활이라는 게 정말 실제라면 형의 아내도 되고 동생의 아내도 되는데 같이 동침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아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요런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이후의 세상이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몰라. 말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러네. 그럼 그 사람은 누구 아내야?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야, 이 사람 나랑도 동침했으니까 내 아내야. 아니에요, 형님. 이분이랑 나도 동침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자, 너희들 모세 오경 믿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모세의 시대는 이 시대, 아브라함의 때와 한참 후거든. 수백 년이 흐른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불렀다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 아브라함을 이미 살아있는 존재로 불렀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아있는 존재의 하나님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안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볼 때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살려놓으신 하나님, 이삭을 여전히 살려놓으시고 야곱도 살려놓으신. 마찬가지로 신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영생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 돼? 모세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 이 형사 취수제를 오해를 풀 수 있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거의 요게 유일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볼게요. 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음도 없다. 천사와 동등된 상태다.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결혼의 유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혼하지요.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시집장가를 가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그 삶을 결혼을 안 한대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그럼 부활하면 안 되겠네. 나도 부활하면 우리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제도가 언제 생겼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만드신 제도예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완성된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아담 혼자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랑만 동행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시죠. 여성을. 자, 근데 이 여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야, 뭐야,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돕기만 해야 되는 거야? 맨날 집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애나 보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성은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비하하고 그냥 수단처럼, 도구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제대로 보면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원래는 남자와는 반대되지만 일치하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 좋아. 영어는 fit이라고 했어요. fit. 들어맞는다. 옷이 제일 들어맞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남성에게 꼭 맞는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근데 부족하잖아. 여러분, 남자들 얼마나 덜렁대요? 제가 집에서는 권칠순이에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집에만 가면 맨날 아내한테 칠칠 맞다, 이거 왜 흘렸냐, 이거 왜 안 치우냐, 맨날 잔소리 듣는다고. 근데 그게 내 단점인 걸 어떻게? 남자들의 단점이에요. 여성들은 굉장히 꼼꼼하죠. 샘심하죠. 하나님께서 남성을 그렇게 만드셨고 여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가 나고 또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더 큰 힘이 발휘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이라는 존재의 단점과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이미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 그래서 이 남성이 독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성을 만드셨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돕는 배필 여성은 무조건 도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남성과 정반대이지만 둘이 하나로 만났을 때 딱 들어맞는 존재, 이게 남성과 여성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서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함께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세요.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신비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외로운 존재지만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처럼 삼위는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 창조될 때부터 그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이 관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어떨까? 부활 이후에는 이 관계성이 남자와 여자가 누리는 이 관계성이 더 이상 필요할까? 아니요. 우리 이제 부활 이후에는요,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에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범사랑적인 존재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삼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더 이상 한 사람의 사랑만을 간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일 때는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지 되는 존재이지만 부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전제되는 결혼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해서 뭐가 태어나요? 자식이라는 게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일부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해. 자웅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이 창조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만들어주신 이 성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성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했을 때 어떻게? 동성애, 간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는 죄로 바꾸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인 겁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간음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기능을 주실 때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출산을 하라는 뜻인데 이 출산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이 성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쾌락을 누리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천국에서는 어떨까?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우리가 생식 능력을 발휘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가득 차 있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가득 차길 원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것으로 가득 차길 바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됐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생식 능력을 발휘해서
자식을 출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은 이 땅에서 필요한 한시적인 제도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결혼이 없으면 이게 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는 또 다른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그 시대에는 열려버리는 거죠. 교회는 일종의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 피도 섞이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머니를 열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천국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직 멀었는데 큰일 났다. 그럼 빨리 갈게요. 두 번째, 죽음의 유무. 죽음. 그 땅에선 죽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을 날이 있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사람은.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지, 죄가 극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죽으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와 동등해진다. 근데 천사와 동등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천사는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사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육신을 주시고요, 천사에게는 육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에서 곳곳에서 천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원래 육신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저는 이렇게 창조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이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육신이 없는 존재도 창조하시고. 천사는 육신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생식기도 없어요. 생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부러워하겠지.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몰라. 천사와 동등한 상태라 할 때는 아마 죄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천사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일 거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좀 불가능해요. 이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 거울은 희미했어. 요즘처럼 확실하지 않았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동등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를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실 때까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들과 함께 육신이 없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알아봅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 이후죠. 부활 이후. 명칭이 바뀌어요. 부활 이전에는 천사와 동등된 상태이겠지만 부활 이후,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뜻은 육신을 입는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는요, 전혀 다른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 사람 앞에도 갑자기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문을 분명히 다 잠가놨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부활 후에 입을 육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이게 신비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부활하면 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입을 육신을 입은 상태,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상하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완전히 입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으로도 존재하시지만 영으로도 존재하세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독생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우월한 상태가 되는 거지. 천사는 그냥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셨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칭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민망하고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신을 입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우리가 불릴 명칭인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땡겨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는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꼭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물론 그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하게 입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제 논리와 제게 아니라 제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얻은 지식들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게 뭐 이렇게 설교 때 막 하기가 되게 힘들어. 아무튼. 예, 힘들고 사람들이 듣는 게 이렇게 막 힘들어 할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게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요 정도 얘기를 해서 벌써 시간이 조금 오늘은 오버할게요. 오늘 미리 예고를 했지 오늘 좀 어렵다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이건 지금 현재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사들보다 못해. 왜?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느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셨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위함이다.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는 어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까? 잠시 잠깐 천사와 동등한 상태는 있어. 근데 현재는 어때? 천사보다 못해. 죽음 이후에는 천사와 동등해. 그 이후에, 부활의 이후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워요.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왜 쓸데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죄마저도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가 약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가 약속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그 지위와 신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낮아지고 죽음까지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정말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지옥까지 떨어진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필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가 좋다는 뜻은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가 갔죠? 물론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나도 아직 100%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정도는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봅시다. 세속적인 욕심은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어때? 그들은 종교인이지만 세속적인 욕심과 현실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영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나친 무욕,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에 우리가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큰 사모함,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어설픈 지식은요, 오히려 이단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조금 안다고 깜짝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쪽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직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혼역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 바치고 자신의 인생 바치고,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성경 요만큼 알면서 그냥 성경 몇 구절 알고 그거 달달 외운다고 답시고 내가 너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우월해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막 우리를 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더 자세하게 폭넓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단들이나 혹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유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슬프지, 잠시 잠깐 못 보니까. 하지만요, 죽음은요, 영원히 사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달픔을 우리가 견뎠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한다면 이 땅에서 오는 잠시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차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자련하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태어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태어남 딱 한 번만 맛본 사람은요, 두 번 죽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한 번 죽고요. 두 번째,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을 죽습니다. 하지만 두 번 태어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두 번째 태어남을 맛보면요, 한 번 죽거나 안 죽을 수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뭐야? 육신의 죽음이지. 그렇지만 그 이후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죽거나 안 죽어요. 자, 이 말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안 죽는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한 문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 믿고,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성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소망, 또 천국의 영생은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억압, 죽음,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슬픔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자비,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아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런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과 또한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우쳐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이롭게 하고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사실 이거 가지고 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3-4시간 해도 모자란 내용인데 네, 짧게 했는데 다음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반가웠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